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대답해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베드로는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자신만만했던 사람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일에 누구보다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향하여 내가 다른 사람은 줄을 버릴지라도 나는 줄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자신만만하게 고백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굉장히 주눅 들고 자신감 없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내가 주님을 분명히 사랑하는데 내가 아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우리가 베드로가 왜 이런 고백을 했냐 하면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예수님을 버리고 두고 도망치고 예수님을 욕하고 부인하고 3번 부인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입장에서는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부활한 예수님이 내 눈앞에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께 내가 사랑한다라고 감히 말할 자격이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내가 주님을 두고 도망치고 욕하고 부인하고 저주한 그 사실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부활한 주님을 만난 기쁨도 기쁨이지만 부활한 주님 만나 너무나 기쁘고 신나는 마음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두고 도망치고 부인했던 나의 이 잘못은 변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입장에서는 자신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자격이 없다는 걸 아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내가 아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래요. 베드로가 아무리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한다 한들 그 누구도 베드로의 말을 믿어주지 못할 거라는 걸 베드로 스스로 아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두고 도망쳤으니까. 예수님을 욕하고 부인하고 저주했으니까. 내가 예수님을 아무리 사랑한다고 말한들 그 누구도 믿어주지 못할 거라는 걸 베드로 스스로 아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런 거예요. 내가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피해 도망쳤지만 내 마음 한켠에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있음을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사랑한다고 감히 말할 자격이 없는 걸 내 스스로 알지만 그럼에도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할 자격이 없는 걸 알지만 내 마음 한켠에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여전히 있기에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다른 사람은 몰라도 주님께서 아십니다 고백한 겁니다. 주님은 그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베드로에게 또 질문하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3번째 물어보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3번째 그 질문을 받은 베드로가 이 마음이 타들어갑니다. 마음이 타들어가요. 주님이 아니면 예수님이 아니면 내가 예수님을 향한 이 사랑 고백을 믿어주리가 아무도 없는데 주님이 아니고서는 주님을 향한 내 마음 한켠에 이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알아주리가 아무도 없는데 예수님이 계속 또 물어보니까 베드로의 마음이 타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3번째는 베드로의 대답이 바뀝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대답해요. 모든 것을 아시오니 이 단어가 추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입장에서는 주님 모든 걸 아시잖아요. 주님 다 아시잖아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걸 주님은 아시잖아요. 다른 사람은 몰라준다 할지라도 주님 모든 걸 아시는 주님, 내 마음 아시는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아시잖아요. 그렇게 고백한 겁니다. 주님은 그 베드로의 사랑 고백을 받아주세요. 그리고 베드로를 제자로 불러가십니다. 주님께서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베드로의 이 회복의 과정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절에 보면 갈릴리에서 예수님과 이 베드로가 제자들이 3번째 만남이라 그래요. 3번째 만남이라 그래요.
그래서 부활한 예수님을 세 번째 만나서야 비로소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다시 주님을 따르게 되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전에 부활한 예수님이 제자들을 처음 찾아갔을 때, 그리고 그 자리에 도마가 없어서 두 번째 또 찾아오셨을 때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다시 그 제자의 길, 사명의 길로 불렀지만 그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아요. 그 사명의 길을 따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자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따르기에는 염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두고 도망쳤잖아요. 예수님께 욕하고 부인하고 저주했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생각하기에 내가 주님을 따를 엄두가 나지 않아, 염치가 없어, 차마 주님을 따르지 못했던 거예요. 그렇게 주님이 두 번이나 이미 찾아오시고 그 제자들이 부활한 예수님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심지어 도마는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입니다 신앙까지 고백했는데 그 제자들이 예수님 두 번 만났지만 따라가지 못했던 거예요. 왜? 부끄러우니까, 염치가 없으니까. 내가 어찌 주님을 따르나, 내가 주님을 버리고 도망쳤는데, 내가 주님을 배신했는데, 내가 어찌 주님을 따르나, 염치가 없어 그 길을 따라가지 못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세 번째 찾아오세요. 기어이 세 번째 찾아오셔서 그 제자들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제자들을 일으켜 주신 겁니다. 부활한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배신하고 부인하고 주님께 부끄러운 그 삶으로 인하여 차마 주님을 다시 따를 엄두가 나지 않는 그 제자들을 기어이 주님이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넘어진 우리 주님의 사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을 따르다 넘어진 우리를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내가 생각했을 때 다 끝났다. 내가 주님의 길을 다시는 못 가겠구나. 혹은 예전과 같은 첫사랑과 뜨거운 믿음으로 주님의 그 길을 다시 갈 수 없겠구나. 포기하고 좌절한 우리들을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기어이 세 번째 찾아오셔서 제자들을 일으키셨듯이 우리들을 일으켜 주십니다. 저는 오늘 이 주어진 시간에 저에게 세 번 찾아오시고 저를 일으켜 주신 그 예수님을 좀 나누려고 해요. 제 책을 읽은 분은 이제 좀 아시겠지만, 저는 굉장히 어릴 때, 좀 어려운 가정에서 자랐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제가 아주 어릴 때부터 알코올 중독이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에 제가 4살 때부터, 4살 때 어머니 아버지 술 취해서 길거리에 이렇게 쓰러져 계시면, 제가 막 4살짜리 꼬마가 막 엄마가 찾으러 막 길거리를 막 떠도는 모습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막 초등학교 때부터 막 아버지 어머니 그 길에 쓰러져 계시면 제가 막 들쳐업고 집으로 막 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술을 드시고 끊임없이 문제를 일으키시는 아버지, 그리고 남편 때문에 속이 상해 술이 아니면 견딜 수 없는 어머니 사이에서 제가 자라는 거예요. 맨날 전쟁이었어요. 맨날 전쟁이었어요. 한도 조용할 날이 없었습니다. 맨날 사람 비명소리에 막 우당탕탕 소리가 어마어마했어요. 제가 어릴 때 많이 울었거든요. 근데 초등학교 한 5학년, 6학년 되니까 어느 날부터 제가 눈물이 안 나더라고요. 분명히 옆에서 우당탕탕 거리거든요. 근데 제가 아무렇지 않은 거예요. 아무렇지 않게 제가 하고 있는 일을 막 하는 거예요. 순간 근데 그 모습을 제가 알고 순간 제가 놀랐어요, 스스로. 내가 어떻게 이러지? 내가 울지 않네? 내가 마음이 아무렇지 않네? 그러면서 제 스스로 생각하기에, 내가 강해졌구나. 어릴 때부터 하도 대입을 사니까, 하도 치열하게 맨날 그렇게 사니까, 내가 스스로 강인해졌구나. 그렇게 제가 생각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어른이 돼서 알았어요. 뭘 알았냐면, 이 눈물이라는 것도 아무나 흘릴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사람이라고 전부 다 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어른이 돼서 알아요. 그러니까 무언가 상황이 바뀔 아주 작은 희망이 있는 사람이 흘릴 수 있는 게 눈물이더라고요. 아무리 울어도 소용이 없다는 걸 깨달으면 절대 울지 않아요. 아무리 울어도 봐주는 사람이 없으면 울지 않아요. 저는 그거를 초등학교 5학년 때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근데 울지 않는 건 좋아요. 울지 않는 건 좋은데 문제는 웃지를 못하는 거예요.
웃지를 못하는 거예요. 친구들 다 웃을 때 저 웃고 싶은데 웃음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제 마음만 좀 마비시키려고 했는데 이 표정까지 마비가 된 거예요. 아프기 싫어서 마음을 어떻게 좀 마비가 된 것 같은데 표정까지 마비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울지도 못하고 웃지도 못하고 아무런 표정이 없는 생기 없는 그런 아이로 자라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그 중학교 3학년 때 우리나라에 그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이 대유행을 해요. 그래서 그때 이제 학교에 친구들이 학교 끝나면 전부 다 PC방 가는 거예요. 그리고 스타크래프트를 전부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그냥 친구들 따라 몇 번 따라가요. 근데 제가 게임에 재능이 있었던 거예요. 친구들은 게임을 한 지 1년이 넘었거든요. 근데 저는 게임을 한 지 3달도 안 돼서 저희 학교에서 제일 잘하는 애가 돼요. 그때 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 장래 희망 설문조사하면 프로게이머가 1등할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게임 잘하는 게 최고였어요. 근데 제가 갑자기 학교에서 제일 잘하는 애가 된 거예요. 그리고 고등학교를 들어가고 고등학교 2학년 때쯤 되었을 때 그 게임을 우리나라에 있는 남자들 뭐 전부 다 했어 그때. 그리고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했거든요. 그 게임하는 사람 숫자가 수억 명이에요. 억 단위예요. 1000만 단위가 아니라 억 단위예요. 그거 온라인 배틀넷 접속하면 그 레더 랭킹이 떠요. 전 세계 랭킹이 뜨거든요. 근데 고2 때 제 아이디가 거의 최상단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고2 때부터 서울에 있는 프로게임단에서 이제 연락이 오는 거예요. 들어와라. 우리 팀 들어와서 게임해라. 근데 제가 당장이라도 올라가고 싶었는데 갈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붙들고 부탁하셨거든요.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네 하고 싶은 거 해라.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만 졸업하더라는 어머니의 부탁을 외면할 수 없어 버팁니다. 고3이 돼요. 몇 달만 있으면 졸업이에요. 근데 그때 집에서도 학교에서도 버틸 수 없는 일들이 연달아 일어나요. 그래서 제가 고3 때 수업 중간에 학교를 뛰쳐나갑니다. 그리고 집에도 안 들어가고 서울에 있는 프로게임단에 들어가요. 거기에서 이제 프로게임단에서 이제 선수 생활을 시작하는 겁니다. 하루에 20시간씩 게임을 했어요. 20시간씩. 그 자는 시간이 아까워서 저희 게임단에 숙소가 있었지만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 컴퓨터 책상에 앉아서 엎어져서 2시간 자고 하루 종일 20시간 이상 게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잘해서 프로게임단 들어갔는데 하루에 그렇게 게임을 무지막지하게 하니까 실력이 진짜 어마어마해진 거예요. 게임을 잘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저의 아이디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해집니다. 게임에 딱 들어가면 거기에서는 제가 왕이에요. 접속 딱 온라인 접속하는 순간 수많은 사람들이 메시지를 보냅니다. 게임 너무 잘하세요. 게임하는 거 구경시켜주세요. 게임 좀 가르쳐주세요. 저를 제자로 받아주세요. 스승님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막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살면서 어디에서도 인정도 존중도 환대도 제가 받지 못했는데 이 온라인 세계에서는 제가 처음으로 그 존중과 대접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그 성공을 향해 가까이 가면 갈수록 이 마음 한구석이 공허한 거예요. 이게 마음이 외로운 거예요. 헛헛한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데 제가 좋아하는 일, 잘하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데 마음의 이 한구석이 헛헛함을 제가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그 게임을 하다가 그때 좀 몸이 안 좋아져요. 갑자기 수전증이 와가지고 국을 제가 숟가락으로 못 떠먹더라고요. 잠 안 자고 이제 게임만 하니까 몸이 안 좋아져서 그 매니저한테 이야기해서 휴가를 갔습니다. 제 고향이 강원도 춘천이거든요. 춘천 집에 6개월 만에 내려가요. 그 고향집 내려가는데 역시나 문을 여니까 이제 소주병이 와르르 쏟아지는 거죠. 지금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집에 있으면 폭발할 것 같아서 PC방으로 PC방에 갑니다. 게임만 좀 안 하고 좀 쉬려고 집에 왔는데 또 PC방 가서 밤새 게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한참 게임하다가 무심코 벽에 있는 시계를 보는데 새벽 4시인 거예요.
근데 저도 모르게 혼잣말로 새벽 예배할 시간이네? 제가 그런 거예요. 그리고 제가 뭐에 홀린 듯 갑자기 일어나서 교회를 향해 걸어갑니다. 그때 저희 집이 공지천에 있었거든요. 저희 교회는 한림대학교 앞에 있었어요. 걸어서 1시간이에요. 근데 그 새벽 4시에 걸어서 교회를 간 거예요. 그래서 새벽 5시에 도착을 하니까 이제 교회 불이 켜져 있어서 그 예배당 맨 뒷자리에 이렇게 조용히 제가 앉습니다. 6개월 만에 교회 간 거예요. 근데 앉는 순간 누군가가 저를 꼭 끌어안아주는 것 같은 거예요. 누가 저를 안아주는 것 같은 거예요. 아무도 없었거든요. 근데 누가 저를 안아주는 것 같은 거예요. 따스한 기운이 저를 감싸는 거예요. 제가 그때까지 살면서 누가 저를 안아준 적이 없어요. 따뜻함이라는 걸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생전 처음으로 따뜻함이라는 걸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로부터 교회 모든 예배를 다 나가요. 모든 새벽 예배와 수요, 금요, 주일, 오전, 오후, 저녁 예배를 다 나갑니다. 이유는 하나였어요. 따뜻한 게 좋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교회를 한참 다니는데 그 교회에서 그 광고 시간에 청년부 동계 수련회를 한다라는 광고를 들어요. 그때 제가 좀 고민합니다. 따라갈까 말까. 왜냐하면 청년분 다 대학생이잖아요. 직장인이잖아요. 저 고등학교 자퇴했잖아요. 그리고 제가 중고등학교 때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수련회라는 수련회를 다 따라갔어요. 근데 한 번도 은혜 받은 적 없어요. 막 같이 간 친구들, 선배들 막 울면서 기도하고 나 하나님 만났어 막 자랑하는데 저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해도 눈물이 안 나요. 눈물이 말라서 그런지 눈물이 안 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만났다는 그 친구들이 너무 부러워서 막 진짜 그 수련회 갈 때마다 불 끄고 기도하면 막 혼자서 막 슬픈 생각하고 허벅지 꼬집고 울고 싶어가지고 근데 눈물이 안 나는 거예요. 그렇게 별 좋은 추억이 없었는데 제가 그 청년부 수련회에 따라갑니다. 근데 첫날부터 이 마음이 울컥하더라고요. 막 뭐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막 그러다가 이제 셋째 날 마지막 날 저녁 집회 때 강사 목사님이 회개하십시오 그러면서 회개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불 끄고 회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불 껐거든요. 저 눈 감았거든요. 근데 감은 두 눈에 지난날 저의 삶의 모습이 한 컷 한 컷 지나가기 시작해요. 지난날 제가 살아왔던 그 삶의 모습이 감은 제 두 눈에 이렇게 지나가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지었던 죄들이 지나가기 시작해요. 제가 하나님과 사랑 앞에서 지었던 죄들이 한 컷 한 컷 지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회개가 쉬웠어요. 보이는 걸 기도하면 되니까. 보이는 걸 기도하면 되니까 회개가 쉬웠어요. 그렇게 보이는 걸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데 그 순간 눈물이 터져요. 주님을 만나 회개하는 순간 눈에서 눈물이 터진 거예요. 그날 제가 평생 울지 못한 걸 그날 다 쏟아낸 것 같아요. 몇 시간 울면서 기도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만나 회개한 순간 예수님의 십자가가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졌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대신 죽으셨다는 게 마음으로 믿어졌어요. 그때까지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 대신 죽으셨습니다. 이거 제가 머리로 알고 있었거든요. 수만 번 들어서 머리로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믿을 수가 없었어요. 믿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그 청년부 수련회에서 주님을 만나고 회개하는 순간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한 것이었음이 마음으로 믿어지는 겁니다. 아, 진짜였구나. 날 위한 것이었구나. 지독히도 가난하고 어머니 아버지 알코올 중독에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여기며 살았던 나, 모두에게 버림받은 나 같은 사람을 위해 주님이 대신 죽으셨구나라는 게 마음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저는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라고 여기며 살았는데 그 십자가를 만난 순간
제가 이미 사랑받고 있는 존재라는 걸 깨달은 겁니다. 그러니까 눈물 나는 거예요. 저는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라고 여겼는데 주님의 사랑을 받음을 깨달아지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울어도 소용이 없다는 걸 알아서 울지 않았는데 주님을 만난 순간 이제는 울어도 된다는 걸 제가 직감한 거예요. 아, 이제 울어도 되는구나. 이제 울어도 나를 봐주는 분이 계시는구나. 이제 내가 올 때 내 곁에 함께 하시는 분이 계시는구나. 내가 올 때 나의 눈물을 보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 계시는구나. 내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계시는구나라는 걸 제가 직감한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진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러죠. 선물은 하나님이 공짜로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공짜로 받기 때문에 선물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복음을 선물되게 하시려고 생명을 주셨어요. 생명값을 치러서 우리가 공짜로 받은 겁니다. 근데 선물이라는 건 선물을 주는 사람이 받기 전까지는 못 받아요. 그죠? 선물을 주는 사람이 나한테 줘야 내가 받을 수 있잖아요. 내가 억지로 뺏어올 수 없어요. 돈 주고 사올 수 없어요. 선물을 주는 이가 선물을 줘야만 받을 수 있어 선물이에요. 때문에 복음이 선물인 건 하나님이 주셔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주시기 전까지 절대 못 받아요.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 참 은혜이고 축복인 건 제가 발달장애인하고 오랫동안 같이 예배를 드리거든요. 제가 앞에서 이렇게 설교하는 걸 발달장애인 자폐아 아이들, 청년들이 여러분들처럼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에 복음을 심어주시는 걸 봐요. 복음을 심어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딱 심어주시더라고요. 그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는 걸 보여주세요. 얼마 전에 서울의 그 좀 큰 교회, 거룩한 빛 광성교회 발달장애인 청년부 제가 수련회 갑니다. 앞에 발달장애인 청년들 앞에다 두고 말씀을 전해요. 하나님이 그날 큰 은혜 주셨어요. 그 발달장애인 청년들이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집회 끝나고 제가 담당 교육자하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발달장애인 청년이 다가오더니 막 옆에 있는 그 교육자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도사님, 저 오늘 되게 많이 울었어요. 자기가 운 걸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가 회개한 걸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선물인 것이 우리에게 은혜인 건 도저히 믿을 수 없다라고 여기는 사람을 믿게 하시더라고요. 그가 지적인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마음에 복음을 심어주시더라고요. 그가 아무리 완고한 고집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마음에 복음을 심어주시더라고요. 그가 아무리 죄가 많고 스스로 건강이 없고 스스로 무너진 삶 가운데 좌절하고 깊은 절망 중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그 마음에 복음을 심어주시더라고요. 그를 회복하시고 일으키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저에게 그 복음을 선물로 주시고 저에게 새로운 인생을 주십니다. 저희 집은 그대로예요. 환경 변한 건 없어요. 하지만 마음이 바뀌니까 살더라고요. 그때까지는 세상이 어두워 보였어요. 잿빛으로, 흑빛으로 보였어요. 근데 주님을 만나고 나서 세상이 밝아 보이는 거예요. 세상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제 삶은 진짜 거지 같은데, 진짜 거지였어요. 돈, 뭐 아무것도 없었어요. 너무 가난했어요. 근데 주님을 만나니까 이 세상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길 가다가 보도블럭 사이에 핀 잡초가 너무 예뻐서 제가 막 가만히 서서 30분 동안 너무 예뻐서 쳐다보고 있었어요. 저에게 새로운 삶을 주신 주님은 저를 목회자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제가 독학으로 검정고시를 보고 독학으로 수능을 치러서 신학대학교에 입학해요. 신학대학교에서 열심히 합니다. 주님이 그때 제가 신학교 가자마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곧 내게 하는 것이니라. 이 말씀을 제 인생의 사명으로 주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가 예수님이라는 말씀 주셔서 그렇지. 지극히 작은 자가 예수님이니까 내가 예수님 섬기러 지극히 작은 자를 찾아가야지. 그러면서 그때부터 노숙자들을 만나고
노숙자들과 같이 식사하고 간식 챙겨드리고 손잡고 복음 전하고 기도해드리고 그리고 장애인들을 섬겨요. 장애인 봉사 동아리 활동을 하고 동아리는 별개로 그 방학 때마다 캠프 가서 봉사합니다. 그리고 소록도의 한센인 어르신들 만나서 또 봉사해요. 그리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새벽에 기도하고 정오에 기도하고 자기 전에 기도하고 금요일이면 삼각산에 올라가서 밤 11시부터 새벽 5시까지 스테이트로 기도해요. 그리고 또 학교에서 주중에 기도 모임이 많아서 기도 모임은 다 쫓아다니면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제가 신학교 3학년 때 등록금을 내지 못해 퇴학을 당해요. 신학교 3학년 때 등록금을 내지 못해 퇴학을 당합니다. 제가 등록금 달라고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을까요? 처리하면서 기도했거든요. 밤새 기도했어요. 근데 등록금 안 주시는 거예요. 저한테 등록금을 주신다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학교에서 장학금으로 90만 원 받은 게 있었어요. 90만 원. 근데 그때 학교 등록금이 250만 원 정도였거든요. 근데 저희 과 선배가 아니에요. 다른 과 선배가 등록금이 부족해서 좀 힘들어한다. 이 얘기는 제가 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 90만 원을 그 선배를 줍니다. 그 선배는 등록금 내고 졸업해요. 저는 등록금을 못 내서 퇴학당해 쫓겨나는 거예요. 분명히 주신다는 확신이 있었는데 등록금을 못 내서 퇴학을 당한 겁니다. 그리고 딱 정확히 그때 저희 아버지가 하던 일이 또 쫄딱 망해요. 원래 가난했는데 뭘 또 하셔서 쫄딱 망합니다. 그래서 이사를 가는 거예요. 짐을 최대한 줄이고 1톤 용달차 하나에 짐 싣고 이제 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여기다 하고 내리는데 이게 웬 허름한 옛날 집이 있는 거예요. 막 페인트 다 벗겨지고 넝쿨이 막 사람이 붙어있고 화장실이 밖에 있고 한 5평 정도도 안 되는 작은 집에서 딱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마음이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막 속상해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차에서 내리던 아버지가 등 뒤에서 거기가 아니야 2층이야 그러는 거예요. 2층. 그래서 제가 아니 이런 집에 2층이 있어? 하고 보니까 옆으로 이 녹슨 철제 계단이 나 있고 그 집 옥상에 컨테이너 박스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길 가다 공사장에 사무실을 쓰는 컨테이너 박스 있잖아요. 그게 거기 지붕 위에 있는 거예요. 지금도 미스테리예요. 그거 어떻게 올렸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지금도 있거든요. 효자동에 가면. 미스테리예요. 어떻게 저걸 올렸지? 여름에는 너무 덥고 겨울에는 너무 추운 거기에서 사는 겁니다. 거기에서 이제 어머니 아버지 이제 하고 이제 하루 종일 전쟁을 치다 보면 하루가 금방금방 가요. 그렇게 술 기운에 이제 잠이 든 어머니 아버지 제가 확인하면 밤에 항상 교회를 갑니다. 교회를 가요. 근데 제가 그때 신학교에서 쫓겨나고 컨테이너로 이사가면서 제 마음에 한 가지 굳은 확신이 있었거든요. 굳건한 확신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 버리셨구나. 하나님이 나 버리셨구나. 아니 기껏 불러서 신학교에 왔는데 열심히 했는데 신학교에서 퇴학당하고 컨테이너 박스로 이사 오고 또 하루 종일 전쟁을 치르는 삶을 사니까 하나님 나 버리셨구나. 그 강한 확신이 있었어요. 근데 밤만 되면 바보같이 교회를 가는 거예요. 버리신 줄 아는데 교회를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의지할 데가 없더라고요. 와, 진짜 의지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더라고요.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버리신 줄 알지만 교회를 가는 거예요. 뭐 간다고 기도가 나오나요? 기도 안 나와요. 그냥 앉아서 고개 푹 숙이고 한숨만 쉬다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이제 또 어느 때처럼 전쟁을 치르는데 그날은 너무 치열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막 집에 앰뷸런스 오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이제 또 자정이 되어서
제가 이제 교회를 갑니다. 터덜터덜 걸어가는데 갑자기 마른 하늘에 갑자기 폭우가 쏟아져요. 엄청난 장대비가 쏟아집니다. 우산도 안 가져왔는데 비를 맞으면서 걷는 거예요. 근데 그 비를 맞다가 순간 제 마음에 있는 이 울분과 화가 폭발해요. 제가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한테 삿대질해가면서 따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내가 그렇게 충성했는데, 내가 그렇게 헌신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왜 나한테만 그래요? 제가 지금 되게 점잖게 이야기하는데 그때 제가 진짜 아기나 나는 다 써요. 제가 절규합니다. 울부짖어요.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요. 그렇게 한바탕 하고 또 바보같이 교회를 가는 거예요. 교회 가서 그 지하 기도실에 털썩 주저앉는데 그 순간 주님이 저를 안아주시더라고요. 주님이 저한테 오셔서 저를 안아주시더라고요. 저를 꼭 안아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랑 같이 우시더라고요. 주님이 제 곁에서 저랑 우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우리가 살다가 하나님이 가장 멀리 있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이 실상은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계신 순간이라는 걸 그때 깨달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이 도저히 믿기지도 보이지도 잡히지도 않을 가장 깊은 절망의 순간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내 곁에 가장 가까이 계신다는 걸 그때 깨달아요. 우리는 보통 내 삶이 형통해야, 내가 하는 일이 잘 돼야, 기도 응답을 받아야, 문제가 해결돼야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라고 여기며 살아갑니다. 물론 그렇죠. 물론 그래요. 하지만 내 삶의 가장 깊은 절망과 그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어느 때보다 가장 가까이에 계시더라고요. 가까이에서 나를 안아주시고 나와 함께 우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내 아이 손잡고 길 가다가 애가 앞에 뛰어가다가 넘어집니다. 애가 울고 있어요. 부모가 어떻게 할까요? 손가락질 할까요? 혼날까요? 안 그래요. 즉시로 달려가서 안아줍니다. 무릎에 흙 털어주고 상처 봐줘요. 꼭 끌어안아줍니다.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시더라고요. 내가 넘어질 때 즉시로 달려와 안아주시더라고요. 나와 같이 울어주시더라고요. 나와 함께 아파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이 언제 죽는 줄 아세요? 사람이 언제 스스로 죽을 생각하는 줄 아세요? 괴로워서, 힘들어서. 사람은 괴로워서 안 죽어요. 괴롭다고 쉽게 안 죽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사람은 쉽게 안 죽어요. 사람은 언제 죽고 싶냐 하면 괴로워서가 아니라 외로워서 죽으려고 해요. 외로우면 살 소망을 잃어요. 혼자라고 느껴지면 살 소망을 잃어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 신자는 괴로울 수는 있어요. 괴로울 수는 있어요. 예수님 아무리 잘 믿어도 괴로운 날들이 와요. 하지만 괴로울 수는 있어도 외롭진 않아요. 외롭지 않아요. 절대 외롭지 않아요. 주님이 함께 하시거든요. 주님이 내 곁에서 함께 하시거든요. 나랑 같이 울어주시거든요. 나와 함께 아파하시거든요. 이렇게 저는 주님을 만나 다시 희망을 품고 다시 일어납니다. 그때 제가 이제 신학교에서, 대학교에서 퇴학을 당하니까 군대 영장이 날라와서 25시간 늦은 나이에 군대를 가요. 군대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참 많이 봤어요. 제 평생 군대에서 가장 전도를 많이 한 것 같아요. 네, 정말 한 5명 정도 군인들이 5명 정도 오는 그 교회에서 제가 또 하나님 주신 감동에 의해 열심히 섬기고 사랑하고 했더니 그 예배당이 꽉 찰 정도로 하나님 놀라운 또 부흥을 주십니다. 근데 그때
제 고향집에서 연락이 와요. 어머님께서 연락이 옵니다. 어머님이 진교야, 네가 기도하던 게 응답됐어. 네가 오랫동안 기도하던 게 응답됐어. 그러면서 어머니가 전화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중보기도 할 때마다 항상 나눴던 큰 기도 제목이 하나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 응답으로 말미암아 저희 집에 있었던 그 모든 경제적인 문제가 순식간에 해결이 돼요. 저희가 컨테이너를 나와서 아파트를 사서 들어가고, 또 이제 아버지가 사업하신다고 큰 땅을 또 사시고, 또 트럭도 몇 대를 사시고, 그리고 저는 건강하게 만기 전역하고 퇴학당한 신학교에 4학년으로 재입학합니다. 집이 안정되다 보니까 집에 이제 돈이 많았거든요. 빚이 없고 돈이 많으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술을 안 드시더라고요. 제 인생 처음이었어요. 술을 안 드시는 거예요. 집이 안정되니까 제가 공부에 집중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1등 장학금 받고 학생회장을 합니다. 모두가 인정하는 신학생이었어요. 그 장래가 촉망받는 사역자였어요. 그 학부 신학교를 졸업하고 신학대학원에 들어갑니다. 큰 교회에서 전임 사역을 시작해요. 모든 게 완벽했어요. 모든 게 완벽했어요. 제 인생에 다시는 없을 모든 게 완벽한 나날이었어요. 무엇 하나 돈 하나 부족한 거 없었고, 모두의 인정을 받는 신학생이었고, 정말 그 큰 교회에서 모두의 인정을 받는 그 사역자로서의 그 길을 제가 걸어가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문제가 있었어요. 문제는 바로 저였어요. 제가 문제였어요. 오랫동안 기도한 큰 기도 제목이 응답되니까 기도할 목적이 사라진 거예요. 기도할 이유가 사라진 거예요. 그 이전에는 기도 안 하면 진짜 굶었거든요. 진짜 굶었어요. 너무 가난하니까 밥 먹을 돈이 없으니까 초코파이, 슈퍼에서 파는 초코파이, 오리온 초코파이 꿈도 못 꿔요. 비싸요. 롯데 초코파이, 그 설탕맛 나는 거, 그거 사다가 2개씩 까먹고, 정말 배고프고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 인생 가운데 정말 간절히 기도하던 제가 큰 기도 제목 응답되니까, 돈이 많으니까 막 후배들 밥을 어마어마하게 샀어요. 가난할 때도 후배들 밥 사주고 쫄쫄 굶었지만 이제 응답되니까 진짜 스케일이 달랐어요. 한두 명 밥 사주는 게 아니에요. 20명, 30명 앉혀놓고 밥 사줬어요. 근데 큰 기도 제목이 응답되니까 기도할 목적이 사라진 거예요. 기도하지 않아도 먹고 사는데 아무 이상이 없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아도 내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처럼 기도 안 하는 거예요. 물론 기도했죠. 사역자니까, 신학생이니까. 새벽에 기도하고 철야기도 했죠. 하지만 전과 같은 열정으로 기도하지 않은 거예요. 전과 같은 분량으로 기도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신대원 1학차 때 집에 또다시 폭풍이 몰아닥칩니다. 아버지가 하시던 일이 또 잘 안 돼요. 또다시 집에 또 이제 다시 빚쟁이가 된 거예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서 응답받은 게 채 5년을 못 가니까 너무 허무하더라고요. 근데 또 아버지가 어떠한 또 한 일을 또 일으키셔서 어머니가 충격을 받아요. 충격을 받은 어머니가 우울증이 점점 깊어지시더니 어느 날부터 저를 못 알아보시는 거예요. 어머니가 아들을 못 알아보고 막 횡설수설하는 거예요. 근데 더 큰 문제는 어머니가 스스로 자해하셨어요. 스스로를 막 몸을 해치셨어요. 그래서 제가 도저히 두고 볼 수 없어서 어머니 손을 잡고 그 한림대학병원 정신과를 갑니다. 그 정신과의 과장 교수님에게 진료를 받아요. 그 교수님이 저희 어머니 진찰하더니 조현병입니다. 조현병이니까 지금 당장 입원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어머니 손잡고 그 한림대학병원 8층에 올라가요. 정신병동 초인종을 누르니까
안에서 두꺼운 철문이 열리더라고요. 그리고 등치가 저만한 남자 간호사들이 저를 맞이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 손잡고 들어가서 주치의 선생님에게 이제 어머니를 인계해드리고 이제 제가 보호자 안내를 받고 이제 제가 이제 나가야 돼서 어머니한테 제가 인사하는 거예요. 엄마 괜찮을 거야. 엄마 괜찮을 거야. 또 올게. 엄마 걱정하지 마. 근데 저희 어머니는 계속 횡설수설 하시는 거죠. 그렇게 그 방을 나와서 복도를 걸어가다 이제 그 철문 앞에 이르니까 남자 간호사가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제가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순간 등 뒤에서 사람 비명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가 들어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저를 부르셨던 거예요. 애타게 찾으시는 거예요. 진규야, 엄마 두고 가지 마. 진규야, 엄마 살려줘. 저희 어머니가 애타게 저를 막 찾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못 움직이겠더라고요. 저렇게 가만히 있으니까 등 뒤에 있던 남자 간호사가 저를 밀더라고요. 제가 철문을 빠져나가니까 바로 문을 닫아버립니다. 이게 문이 두꺼워서 그런지 더 이상 안에 소리가 안 들렸어요. 그 병원에서 저희 집까지, 저희가 그때는 이제 소양댐 아래로 이사 갔을 때여서 저희 집까지 버스로 1시간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날 집에 어떻게 들어가는지 기억이 안 나요. 제가 저녁 어스름에 이제 집에 갑니다. 그 불 꺼진 그 마루에 누워서 멍한 눈으로 천장을 바라보고 있는데 갑자기 병원에서 들었던 어머니의 그 외침이 제 귀에 들리는 거예요. 어머니가 애타게 저를 찾으시는 소리가 제 귀를 막 울리는 거예요. 이거 들리면 안 되잖아요. 한 15km, 20km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버스로 1시간이 넘는단 말이에요. 철문이 있잖아요. 이거 들리면 안 되잖아요. 어머니가 저 부르는 거. 근데 제 귀를 막 울리는 거예요. 그 순간 제가 완전 무너져요. 완전 무너집니다. 제가 펑펑 울어요. 아파트가 떠나갈 정도로 펑펑 웁니다. 막 대성통곡을 해요. 그렇게 몇 시간을 울다가 지쳐서 잠이 듭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저희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 너무 심해져서 제가 또 한림대학병원 정신과 모시고 가요. 과장 교수님이 알코올 중독 너무 심합니다. 지금 당장 입원하세요. 그래서 아버지 손잡고 또 8층에 올라가요. 아버지 또 정신병동에 제가 또 입원시켜드립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 둘 다 정신병원에 들어간 거예요. 제가 버틸 힘이 없었어요. 못 버티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전임사역을 내려놓고 다니던 신학대학원을 자퇴합니다. 제 인생 3번째 퇴학인 거예요. 제가 그때 속된 말로 하나님한테 질렸어요. 그때 질리더라고요. 다시는 내가 이 길 가나 봐라. 내가 또 이 길 가면 내가 사람도 아니다. 제가 질렸어요. 제가 그때. 그래서 제가 그때 완전 좀 정신이 나갔던 것 같아요. 씻지도 않고 면도도 안 하고 이렇게 멍한 눈으로 막 동네를 어슬렁어슬렁 다녔어요. 근데 그 며칠 뒤에 전화가 오는데 제 신학교 동기에게 전화가 온 거예요. 그 동기가 저한테 진교 형 우리 교회 청소년부 수련회에 와서 설교해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나 못 가. 나 지금 갈 상황이 아니야. 못 가. 제가 이렇게 거절을 했는데 이 친구가 계속 쪼르는 거예요. 형이 아니면 안 돼. 꼭 와야 돼.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갑니다. 청소년부 수련회라 그래서 애들이 앉아있을 줄 알았어요. 애들이. 근데 키가 180이 되는 남자 태권도 선수들이 쭉 앉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남자 태권도 선수들이 저를 죽일 듯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안 거예요. 내가 아니면 안 되는 이유를 그때 이제 안 거예요. 그래서 불렀구나, 나를. 그래서 그 아이들을 앞에다 두고 이제 1시간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설교 끝나고 제가 이제 기도 인도를 시작해요. 불 끄고.
그때 제가 이제 수련회 어디 가서 기도 인도를 하면 보통 3시간에서 4시간을 기도해요. 보통 3, 4시간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고 성령님의 은사가 나타납니다. 제가 기도에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긍휼을 간절히 구했더니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정말 목숨 걸고 간절히 구할 때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많이 만났거든요. 이 세상 그 누구도 자기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능력을 끌어올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저 우리가 주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전에 그런 경험이 있어서 그 태권도 애들하고 같이 기도할 때도 3시간 기도하고 3시간 30분을 기도해도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회개하는 애들 하나 없었어요. 애들이 진짜 열심히 기도했거든요. 주여를 한 180편 했거든요. 근데 아무도 은혜 받는 사람 없는 거예요. 아무도 회개하는 사람 없고 성령님의 은사가 임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설교부터 해서 기도까지 한 5시간을 그러고 있으니까 제가 이제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속으로 그러면 그렇지. 그래서 제가 이제 마이크 잡고 마침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침 기도를 하다가 제가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끝내려고 그랬어요. 아멘 하고 끝내려고 그랬는데 아멘 하기 직전에 제 마음에 성령님이 이러한 감동을 주셨어요. 30분만 더 기도해라. 성령님이 제 마음에 30분만 더 기도하라는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얘네들이 제가 마침 기도하는 걸 알아요. 지금 끝나는 걸 얘네들이 안단 말이에요. 근데 또 감동을 주시니까 제가 도저히 거절할 수 없어서 제가 이제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미안한데 우리 30분만 더 정말 아주 무섭더라고요. 30분만 더 기도하자. 딱 30분만. 그래서 친구들이 양해해줘서 다시 이제 주여 청청하고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기도를 하면서도 제 마음에는 어떠한 기대가 없었어요. 기대감이 1도 없었어요. 시키시니까 억지로 한 거예요. 근데 그 30분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애들이 뒤집어져요. 애들이 다 회개해요. 애들이 다 하나님 만나서 콧물 짜면서 기도하더라고요. 막 떼굴떼굴 거리면서 자기의 죄를 통회하고 자복하더라고요. 성령님이 은사들을 쏟아부어 주시더라고요. 제 평생 사역하면서 그때처럼 강력하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은사들을 쏟아부어 주시는 걸 처음 봤어요. 어마어마한 그 은사와 능력과 그 임재로 함께 하시는데 와 진짜 막 전율에 제가 막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게 그 기도를 마치고 제가 이제 그 아이들한테 오늘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노트에 기록하세요. 그래서 애들이 눈물 훔치면서 막 쓰는 겁니다. 저는 이제 당대상 바라보고 무릎 꿇고 하나님한테 감사하기도 했어요. 하나님 저 버리신 줄 알았는데 버리지 않아 주셔서 감사해요. 저를 통해 이루어 주셔서 감사해요. 감사하기도 하는데 또 그 순간 성령님이 제 마음에 또 감동 주셨어요. 제 마음에 어떤 감동을 주시냐면 진교야 내가 너에게 다시 고난을 허락한 건 다시 기도하게 하려 합니다. 내가 너에게 다시 고난을 허락한 건 다시 기도하게 하려 합니다. 그 감동이 딱 주어지는데 제가 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너무 기뻐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큰 기도 제목이 응답돼서 기도할 목적을 잃어버리고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 없어.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내 잘나는 맛에 성공을 향해 달려가던 사꾼으로서의 그 길을 걸어가던 저를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저에게 다시 기도하게 할, 다시 주님을 찾게 할, 온전히 주의 종된 그 길을 가게 하시려고 다시 고난을 허락하셨음이 깨달아지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렇게 수련회가 마치고 며칠 뒤에 제가 그 한림대학병원 정신과를 찾아갑니다. 저희 어머니 아버지 두 분 다 한 과장 교수님이 보셨기 때문에 제가 보호자 상담을 받으러 간 거예요. 보호자 상담을 딱 마치고 제가 이제 인사하고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이 과장 교수가 고개를 이렇게 갸우뚱하더니 팔짱을 끼고 의자를 살짝 뒤로 빼면서 혼잣말로 이러는 거예요. 이상하다. 저렇게 멀쩡할 리가 없는데. 이상하다. 분명 뭔가 이상이 있을 텐데. 저렇게 멀쩡할 리가 없는데. 그 교수가 혼잣말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수가 보기에 제가 너무 멀쩡한 거예요. 제가 너무 밝은 거예요. 지금 엄마 아빠가 8층에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보호자 상담 전에 하면서 제가 얼마나 엮이는 가정에서 자랐는지, 얼마나 그 어려운 그 환경 가운데 자랐는지를 이 사람이 안단 말이에요. 여러분, 엮이는 가정 검사지 있거든요. 엮이는 가정 검사지 있어요. 그 50점 만점에 그 30점 넘으면 병원 가서 상담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50점 만점에 50점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정신과 교수가 보기에 제가 너무 멀쩡하니까 신기한 거예요. 근데 그 교수는 그 이유를 몰랐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저 하나님 만났거든요. 하나님 만났거든요. 하나님을 만난 순간 제 마음에 있는 모든 응어리와 상처와 아픔이 다 사라졌거든요. 다 해소됐거든요.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마음에 깊은 상처가 있으신 분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나조차도 직면하기가 어려워서 내 마음 가장 깊은 구석에 숨겨둔 내 마음의 아픔이 누구에게나 있으실 겁니다. 어떤 분은 약을 드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약 드셔야 돼요. 약 드셔야 돼요. 감기 걸리면 약 먹듯이, 몸 아프면 약 먹듯이, 마음 아프면 약 드셔야 돼요. 하지만 여러분, 약으로 안 되는 게 있다면, 의사로 안 되는 게 있다면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만나보세요.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사람이 풀지 못하는 걸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주님을 만나 제가 다시 주님의 길을 가기로 결심을 하고 신학대학원을 다시 들어갑니다. 열심히 사역해요. 하나님의 처음 부르심에 합당하게 노숙자 사역을 하는 교회에 가서 그 노숙자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그리고 주중에는 그 장애인의 자립을 돕는 굿윌 스토어에서 장애인에게 직업을 주고 장애인들이 자립하게 하는 그 일들을 합니다. 열심히 했어요. 그 직업을 얻고 자기의 일을 하며 그 얼굴의 표정과 그 삶이 완전히 바뀐 행복해하는 장애인을 보는 그 기쁨이 너무 컸어요. 그래서 쉬는 날 없이 열심히 일했습니다. 열심히 일했어요. 놀라운 또 하나님의 성과들도 또 보여주셨어요. 망할 수밖에 없던 매장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주시는 걸 또 보게 하셨어요. 근데 그렇게 제가 한창 장애인 자리에 사역할 때, 제가 그 굿윌스토어 3년 차일 때 저한테 그 딸이 하나 있어요. 저 외동딸이 하나 있는데, 그때 저희 딸아이가 3살이었는데 저희 아이가 그때 발달장애 진단을 받아요. 발달장애 진단을 받고 뇌전증 진단을 받습니다. 그리고 결국 나중에 이제 자폐아 진단을 받아요. 제가 그때 목회자가 되기 위한 MDB를 졸업하고 제가 그 THM 석사과정에서 공부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아이가 장애 진단 받고 맨날 병원을 가야 하니까 제가 학업을 이어갈 수 없어 휴학을 해요. 그리고 결국 휴학 기한 초과로 또 퇴학을 당해요. 제 인생 4번째 퇴학을 당한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너무 힘들었어요. 그 전에 뭐 3번 퇴학당할 때 그냥저냥 어떻게든 버티면서 살았는데,
애가 아파서 병원을 밥 먹듯이 가고 아이가 장애 진단 받고 그러니까 와 진짜 하늘이 무너지더라고요. 진짜 못 살겠더라고요 진짜. 진짜 못 살겠더라고요. 진짜 못 살겠더라고요 진짜. 제가 너무 허탈해서 이렇게 뭐 혼자서 길을 걷다가 하늘을 바라보면서 엄마 아빠랑 살 때도 그렇게 힘들었는데 또 그러시네. 나한테만 그러시지? 제가 이럴 때도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저하고 제 아내하고 자기 전에 항상 기도했거든요. 가장 아이가 장애 진단받고 마음이 무거울 때 아내하고 저하고 같이 기도했어요, 밤에.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저희 아내에게 두 가지 감동을 주세요. 며칠간의 간격을 두고 하나님이 제 아내의 마음에 두 가지 감동을 주십니다. 첫 번째 감동은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좋지 않은 건 없다.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좋지 않은 건 없다. 그러니까 그 감동을 받고 저하고 아내가 그렇지.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좋지 않은 건 없지. 하나님은 좋은 것 주시지. 하나님은 선한 것 주시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애하는 자녀로 주셨지. 이렇게 받아들이게 하시고 며칠 뒤에 두 번째 감동을 주십니다. 자식의 장애는 부모가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다. 자녀의 장애는 부모가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다. 라는 두 번째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발달장애아를 키우는 부모님들, 특별히 어머님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맨날 애 데리고 병원 가는 거, 한 달에 수백만 원씩 나오는 병원비, 이거 되게 힘들거든요. 이거 진짜 힘들어요. 근데 어머님을 가장 힘들게 하는 건 따로 있어요. 그건 바로 죄책감이에요. 죄책감이에요. 자책감이에요. 나 때문에 이렇게 됐구나. 나 때문에 내 새끼가 장애인이 됐구나. 나 때문에 내 자식이 장애인으로 태어났구나. 이 죄책감을 평생 지우지 못해요. 이거 평생 끌어안고 삽니다. 병원에서 의사가 이거 부모랑 아무 상관없습니다. 부모하고 아무 연관 없어요. 부모님 잘못 아닙니다. 백날 이야기해도 소용없습니다. 그 엄마는 그 마음의 한과 앞머리를 평생 이고 살아갑니다. 그게 제일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제 아내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선택한 거 아니야. 내가 허락한 거야. 네 잘못이 아니야. 내가 허락한 거야. 섭리가 있어. 뜻이 있어. 내가 허락한 거야.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그 장애 진단과 여러 어려움들로 인해 저희 명치에 돌덩어리가 하나 있었거든요. 이게 꽉 막혀서 숨을 못 쉬었어요. 죽을 것 같았어요. 근데 그 두 번째 감동이 딱 임하는 순간 이게 쑥 내려가요. 이게 쑥 내려가더라고요. 숨이 쉬어지더라고요. 눈이 번쩍 떠지더라고요. 소화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중에 가슴에 돌덩어리 하나씩 다 이고 살 겁니다. 하나씩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은 숨 못 쉬게 하는 그 돌덩어리가 하나씩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어서 좋은 게 또 하나 있어요. 예수님 믿는 신자는 해석된 고난을 받거나 해석될 고난을 받아요. 하나님이 고난을 해석해 주세요. 하나님이 그 아픔을 해석해 주세요. 하나님이 풀어주세요. 그 해석이 오잖아요? 쑥 내려가요. 소화가 돼요.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걸 이고 살아갈 수 있어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도 고난이 오잖아요. 근데 이게 해석이 안 되니까 죽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 믿는 신자들은 하나님이 그 고난들을 해석해 주십니다. 깨닫게 해주세요. 여러분, 해석된 고난은 사명이 돼요. 해석된 아픔은 사명이 됩니다. 그때부터 제가 제 생명 걸고 이 일합니다. 생명 걸고 장애인 자립 사역해요.
왜냐하면 제가 잘해야 저희 딸 아이가 자라서 맞이할 세상이 바뀌거든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제가 장애인 자립 사역하던 무명의 목사인 저를 그 감동 직후에 저를 막 교회 강단에 세우시는 거예요. 저 무명 목사예요. 그냥 뭐 브로셔 들고 교회들 막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막 브로셔 막 이렇게 하고 막 자상인 취급받던 그 무명의 목사였거든요. 근데 하나님 그 해석을 주시고 나서 저를 교회 강단에 세우시는 거예요. 장애인의 자립을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무명의 목사인 제가 책을 내게 하십니다. 작은 자의 하나님이라는 책을 내게 하세요. 근데 그 책이 나온 지 한 달 만에 1세가 다 나가요. 베스트셀러에 올라가요. 큰 게 목사가 아니잖아요. 저도 놀라고 출판사도 놀라고 다 놀란 거예요. 그 책의 결론이 그 장애인 자립운동이거든요. 그 책이 막 돌아다니면서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 책을 본 CBS 작가에게 연락이 옵니다. 나와달라 그래서 제가 나가요. 그 작가가 제 책을 봤다면서 이렇게 보여주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게 간증집인데 간증집을 수능 문제집 보듯이 같더라고요. 밑줄을 다 거놓고 포스트잇을 다 붙여놓고 작가 3명이 내 책 봤다면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작가가 이제 저를 격려해 주는 겁니다. 목사님 방송 나가면 후원금 많이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떻게 살아온지 이제 아시니까 저 격려해 주신다고 방송 나가면 후원금 많이 들어올 거예요.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후원금 단위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렇게 녹화를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큰 은혜 주셨어요. 방송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방송 말미에 주영훈 MC 주영훈 집사님이 울거든요. 근데 그때 거기에는 보조 MC들하고 다 울었어요. 다 울었어요. 하나님이 큰 은혜 주셨어요. 방송이 끝나고 그 반향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저는 1부, 2부로 나눠서 길게 분량 뽑아주셔서 내보내주셨고 일주일 내내 CBS에서 틀어주시고 유튜브로도 조회수가 많이 나왔어요. 본방송을 한 50만 명이 보고 유튜브 쇼츠로도 그 쇼츠가 한 130만 명이 넘게 갔어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장애인 자립운동이 한국교회에 퍼진 거예요. 그 수많은 교회 성도님들이 그 장애인의 자립을 돕겠다고 막 구데스토어에 막 물품을 기증하는 거예요. 제가 구데스토어 처음 시작할 때 몰랐어요. 사람들이 몰랐어요. 제가 브로셔 들고 막 지역교회 목사님들 쫓아가면서 구데스토어 이야기해도 아는 목사님들 한 명도 없었어요. 구데스토어가 우리나라 처음 시작할 때 대형교회 중심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교회는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의 아픔을 사명되게 하신 직후에 이거를 단번에 한국교회에 알리신 거예요. 방송이 나가고 이틀 정도 있다가 그 작가님에게 전화가 옵니다. 작가님이 전화해서 목사님 후원 계좌 알려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저도 후원 계좌 알려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막 후원금 문의가 쇄도하니까. 근데 제가 그때 한 3초간 갈등해요. 3초간 갈등하다가 제 개인 계좌가 아니라 구딜스토어 계좌를 알려드려요. 그래서 방송 본 사람들이 후원금이 제가 아니라 구딜스토어로 다 들어갑니다. 그 후원금과 그 여러 교회와 사람들의 기증품이 씨앗이 되어서 몇 개의 매장이 더 생겨요. 그리고 더 많은 장애인들이 새로 고용이 되고 자립을 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너무 기뻤어요. 행복했어요. 제 아내도 너무 기뻐했어요. 근데 주변에 이제 지인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아니 후원금 받지 왜 안 받냐. 그 방송 보고 그냥 기증품만 사람들이 보내도 되는데 아니 후원금 왜 안 받냐. 아니 본인도 그렇게 어려운데 왜 그렇게 어리석냐 그러면서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저를 너무 아껴주시니까. 근데 저는 기뻤어요. 왜? 장애인이 자립했으니까. 하나님이 저의 이 순종을 기뻐하시는 걸 제가 아니까 저는 너무 기뻤어요. 그리고 나서 몇 달 뒤에 다니엘 기도에서 연락이 옵니다.
다니엘 기도에서 나와달라고 이제 요청하신 거예요. 제가 이제 나가기로 하고, 근데 제가 다니엘 기도 알긴 알았지만 구체적으로 몰랐어요. 근데 나가기를 결정하고 나서 보니까 이게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우리나라와 전 세계에 16,000개 교회가 21일 동안 밤마다 교회에서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만 단위의 사람들이 그 집회에 참여하는 거니까 이게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그리고 나서 소위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강사 목사님들이 요 다니엘 기도회를 찍고 간다는 걸 제가 그때 알아요. 아, 여기 나오면 이제 사역의 길이 열리는구나. 여기서 개인 간증하면 사역의 문이 활짝 열리는구나. 그걸 제가 이제 압니다. 그리고 이제 또 주변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제가 다니엘 기도 나간다니까 지인들이 소목사 개인 계좌 팔아. 더 이상 어리석은 행동하지 마라. 새롭게 하셔서 충분하다. 어서 개인 계좌 하고 오픈해라. 막 닥달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감동은 제 개인 간증을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무명의 목회자인 저를 책에 나오게 하시고, 새롭게 하셔서 나오게 하시고, 다니엘 기도에 세우시는데 이유가 뭘까? 기도해 보니까 이유가 딱 하나인 거예요. 장애인 자립 전화라고 그러신 거구나. 장애인 자립 전화라고 그러신 거구나.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에는 갈등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이제 구디스토어를 이제 그만둬야지 이미 마음에 결심한 상태였거든요. 하나님 주시는 감동이 있었고, 또 아이 병원 매일 다녀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구디스토어를 그만둘 생각을 이미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제 개인 간증하고 싶었어요, 솔직히. 계속 이 두 마음이 충돌하는 거예요. 개인 간증하면 우리 가족이 덜 고생할 게 눈에 보이니까. 근데 제가 다니엘 기도회 직전에 전주 안디옥 교회에 가서 집회를 하는데 집회 전에 제가 도착해서 그 인근에 구디 스토어가 있어서 잠깐 들려요. 거기에서 해맑게 웃으며 일하는 장애인 직원들을 딱 보는 순간 제가 다른 선택을 못 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다니엘 기도에서 제가 장애인 자립을 전하면 새롭게 일자리를 얻고 해맑게 웃을 그 장애인들이 제 눈에 선한 거예요. 제 눈에 그냥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걸 선택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 간증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이 4번 퇴학당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 다니엘 기도의 강단에서 1시간 중에 30분 성경 주회를 해요. 낮은 데서 작은 자와 함께 하신 예수님을 전하고 한국교회가 연합하여 장애인의 자립을 도와달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작은 예수 선교회 만들었거든요. 근데 제 선교회 이야기 안 했어요. 구딜스토어, 수스토리, 히지빈스와 같은 장애인 자립기관을 알리고 한국교회가 연합하여 장애인의 자립을 도와주세요. 그 메시지 전했습니다. 그리고 저 작은 예수 선교회 계좌 파지도 않았어요. 다니엘 기도회 때 제 계좌 파지도 않고 제 개인 계좌 공개 안 했어요. 그냥 들어오는 그 후원금들을 그 기관들이 흘러가도록 내버려 둡니다. 그 다니엘 기도가 끝나고 저하고 아내하고 아이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너무 행복했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하나님이 하늘의 기쁨을 쏟아 부어주시는데 너무 행복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그 말씀을 전하고 내려왔더니 하나님이 하늘의 기쁨을 쏟아 부어주시는데 너무 기뻤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제 평생 그렇게 행복한 날이 없을 정도로 그날의 그 기쁨과 행복을 제가 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사십시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사십시오. 그러면 내 삶에 매몰되지 않아요. 내 고난에 매몰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실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까이에서 보실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 때 내 삶에 동행하는 하나님을 자주 만나실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뜻을 놓고 기도할 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자주 볼 거예요. 왜?
내가 기쁜 게 내 기도 제목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기도를 간구할 때 하나님이 빨리 응답해 주시거든요. 하나님이 즉각 응답해 주시거든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자주 만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여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나를 기뻐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이제는 내가 기뻐하며 살아갈 때 내가 진짜 기뻐요. 내가 진짜 행복해요. 내가 그때까지 누리지 못했던, 경험하지 못했던 그 하늘의 기쁨과 그 평안이 내 삶을 감싸 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드시고 사명의 자리로 부르시고 주님과의 동행의 그 길을 시작하게 하신 주님, 그리고 수없이 쓰러졌던 절망 가운데 있던 저의 인생을 붙잡으신 그 주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붙드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끝까지 붙드세요. 여러분의 삶을 죽을 때까지 책임질 겁니다. 여러분,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편 말씀이 있어요. 이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시니 그가 나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이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시니 그가 나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죽을 때까지 인도하십니다. 그 하나님 붙드심으로 끝까지 이게 걸어가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가장 밑바닥에 있을 때, 내가 가장 인생의 고난 중에 있을 때 주님 나와 함께 아파해 주시고 내 곁을 지켜주시고 내 삶을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포기하지 않고 다시 그 길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죽는 그날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천국까지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위하여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신 주님, 나를 위하여 기쁨으로 생명을 내어주신 주님, 내가 이제는 주님을 기뻐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아픔이 우리 주님 해석해 주시오. 그 아픔이 고난이 사명이 되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사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